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제2권 제5장 자유의지의 논박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12항부터 15항까지 보겠습니다. 제12항 신명기 30장 11절에 대한 해석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칼빈이 성경을 해석하는 이 방식을 보면은 참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드러내고자 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신명기 30장 11절 보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근데 신명기 30장에서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는 이 구절을 사람들은 자유의지에 대한 근거 구절로 든다는 거죠. 행할 수 있으려면 자유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런 힘이 사람에게 있다. 그렇지만 칼빈은 이것을 반대로 해석합니다.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어떻게 행할 수 있느냐?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닌 성령에 의해서 행해지게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 구절로 신명기 30장 6절을 들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할례를 베푸셔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 얻은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를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한 행함의 근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훈과 규례들을 지킬 수 있는 근거는 마음을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 성령님의 근거한 행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근거 구절로 신약 성경을 또 들고 있습니다.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 본 신명기 30장 오늘 말씀의 해석 보면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데 그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으로서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전파한 말씀을 뭐냐?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행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신명기 30장 1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은 인간 안에 있는 자유의지를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는 타락한 노예 의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에 할례를 베푸셔서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의지까지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자, 만일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인 듯이 자기 힘으로 지키려 했다면 이게 자기 힘이 자유의지입니다. 그것은 파멸로 돌진한 것 외에 달리 무엇이겠는가? 율법을 자기 힘으로 지키고자 하는 시도는 죽음의 절벽 아래로 달려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기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인간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새 마음을 부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율법에 접근하려면 반드시 죽음이 걸려있는 절벽을 지나야 하는데 율법을 지키는 능력을 어디서 찾을 수 있다는 말인가? 모세의 이 말씀은 자비의 언약을 의미한 것이 그할 나위 없이 분명한 자비의 언약입니다. 자비의 언약이죠. 율법이 주어진 방식이 뭐예요? 시내산 꼭대기 죽음의 자리에서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은혜로 주어졌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이 율법을 만들어낼 힘도 없고 이 율법이 어떤 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권적으로 율법을 주셨고 지키게 하시도록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뒤에서 말한 능력을 사람의 힘에 두지 않고 성령의 도움과 보호에 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령의 연약한 우리 안에서 자기의 사업을 힘차게 실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하사 하실 것이며 또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힘차게 실행하 가시는데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14망 사람의 행동을 기다리신다는 표현이 자유의지에 대한 전제가 아닌 이유. 그러니까 또 다른 이제 자유의지 옹호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의 그 회심을 기다리시는데 그러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게 아니냐 라는 반박에 대해서 이 논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혹 사람들을 시험하시는 의미에서 은총의 도움을 철수하시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노력의 방향을 돌리는가를 기다려 보신다고 하는 기절들, 하나님께서 기다려 보신다고 하는 기절들, 반대자들은 자주 끌어온다라고 했어요. 대표적으로 호세아 5장 15절입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하나님께서 기다린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자유의지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스스로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 게 아니냐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에서 보면 기다리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기대어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치고 새롭게 하시고 연단하시고 시험하시는 기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죠. 그 기간에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내하심으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는 기다림의 시간인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백성은 완고해서 경고와 권고와 책망이 아무 효과도 없으므로 곧 자유의지가 죽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잠깐 물러서서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조용히 내버려 두겠다. 오랫동안 재난을 겪고 나서 언제 나를 기억하고 내 얼굴을 찾게 되는지 볼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러나시고 내버려 두시고 지켜보시고 말씀을 멈추시겠다는 것이 기다리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고난으로 조용히 말하자면 비밀이 시험하신다는 뜻이다. 두 가지 일을 하시는 목적은 기다리시고 시험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다리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하나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기간인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공순하게 만드시지 않는다면 시정을 받기 전에 역경의 채찍으로 타도되겠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행치 아니하면 시련으로 인해서 인간은 인간은 채찍으로 어떻게 타도된다는 말은 망하게 된다는 거죠. 돌이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마음의 할례로 돌이키게 된다는 거죠. 은혜 없는 자의에 의한 돌이킴은 없습니다. 그 바로 그 성경이 우리에게 노아의 홍수나 바벨탑이나 아브라함이나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진리들입니다. 주가 계시지 않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를 시험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관찰하며 시험하실 어떤 자유의지의 힘이 우리에게 있다고 잘못 해석한다.
하나님이 일시 떠나시는 목적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자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시려는 것이다.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그 사이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 뭐냐? 우리 자신에게 힘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자각하는 것. 그게 겸손이죠. 그리고 이 겸손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은총만을 구하는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행위들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가? 말은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가 선을 행했는데 그 행위는 우리의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우리는 뭐냐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주께서 그들 속에 자기의 나라를 건설하실 때에 그들 속에 자기의 나라를 건설하신다 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의지의 본유적 성향에 따라 빗나간 정욕에 의해서 전후 좌우로 끌리지 않도록 성령으로서입니다. 성령으로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선을 행하는 게 성령으로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들의 의지를 억제하시고 성결과 의를 향하도록 자기의 의를 표준으로 삼아 의지를 굽히고 방향을 지시하시는, 비틀거리며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의 힘으로 바로잡으시는 겁니다.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들의 행위는, 그럼 우리의 선은 어떻게 나온 거냐? 성령께서 의지를 억제하시고 의지를 굽히고 방향을 지시하고 바로잡아 붙들고 힘을 주셔서 선한 사람들의 선한 행위가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해석입니다. 이 칼빈의 해석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되어 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나태를 조장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행동과 우리의 행동을 연결하신다라고 했죠. 연결. 하나님의 행동과 우리의 행동을 연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나태를 조장하지 않게. 그러면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심하는 것은 본성에 속하고 바르게 결심하는 것은 은총에 속한다. 좀 애매한 말인 것 같지만은 하여튼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앞에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복할 수 없고 심지어 싸울 수도 없다라고 말했다. 성령님께서 행동하시는 사람을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정복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정복하고 싸워 승리함을 얻게 한다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행동과 연결이 되어 있죠. 비밀스럽게 우리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5항 행위는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의 것이요 하나님이 고무하셨으니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참 신비하고 대단한 그 통찰력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한 행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내게 그것을 주면 내 것이 되잖아요. 내 것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에게 있는 이 믿음의 행위들, 그 율법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행위들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힘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의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것인데 그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것으로 자랑을 삼는 것입니다. 중생과 하나님의 은총과의 관계, 중생과 하나님의 은총과의 관계를 논할 때에 사람이 거듭나는 것을 그 하나님의 은총과의 관계를 논할 때 은총은 사람의 의지를 지휘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사람의 의지를 지휘한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의 의지를 다시 일으키시고 성령의 지배라고 지휘하며 규정하는 성령의 지배라고 해석된다. 그러니까 은총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사람의 의지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지배하실 때에는 시정, 개혁, 갱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정, 고치고 개혁, 완전히 뒤바꾸고 갱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중성이라고 말하죠. 그 중생과 거듭남의 말 속에는 시정과 개혁과 갱신이 있고, 이 시정과 개혁과 갱신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의지의 변화, 말씀을 따라 사는 의지의 변화가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시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갱신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은총에서 생기는 행동들은 모두 전적으로 성령의 행동이다. 은총에서 생기는 일이 뭐예요? 행동들은 믿음의 행위들이죠. 동시에 우리는 어거스틴이 은총은 의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한다고 가르친 말이 옳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총이 우리의 의지를 파괴해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늘부러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는 의지가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의지가 재건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고자 하는 뭐를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주를 향한 열심이 일어납니다. 성령을 통해서 의지가 재건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일치한다는 거죠. 사람의 부패하고 타락한 의지가 시정되어 타락한 의지, 죽은 의지, 노예 의지가 시정되어서 의의 참된 지배를 받도록 지도될 때에 그것은 재건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의지를 재건하시는 거예요. 재건이란 말은 인간의 부패하고 타락한 의지가 시정되어 의의 참된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의 참된 멋진 말씀이죠. 세의는 사람의 의지에서 사람 자신의 어떤 선은 사람 자신, 그러니까 자기 의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무익한 노력을 한다. 사람들은 자유의지의 힘과 하나님의 은총을 혼합해서 하려고 애쓰지만 자기를 지금 바리새인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내가 뭐 일주일에 10일 뭐 10일 금식하고 11조하고 구제하고 이런 건 내가 했던 하나님 이런 거예요. 혼합은 은총을 부패시킬 뿐 아니라 은총을 부패시킨다는 말은 다른 말로 좀 깊이 확장해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사랑으로 행하시는데 사랑으로 하시는 일은 우리 것이다. 사랑으로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것인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내 것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다만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이게 신앙에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인데 우리의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여기서 감사가 나오고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오고 여기서 예배가 나오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경배와 찬양이 나오는 거야. 용서가 여기서 나오죠. 하나님이 선을 향해서 지도하시는 그 마음도 우리의 것이요. 하나님이 선을 향해서 우리 안에서 지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도 그 마음이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그것도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셨고 의지도 하나님께서 죽은 의지를 우리에게 살리셨는데 그것도 우리의 것으로 주시고 노력도 우리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것들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다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바른 신앙에 서지 못하면 자기 자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그 막내 중에 막내고 너의 그 뭐예요? 그 괴수 중에 괴수다라는 말은 정말 이거는 참 굉장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하신 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므로 동시에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죠. 마음도 의지도 노력도.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으로 행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살리시고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 복된 삶을 누릴 때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늘 가슴에 기억하고 되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며 사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